다가오는 추석, 여러분들은 천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운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일이 자꾸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이번 추석 천복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조상님께서 후손들에게 내려주는 운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는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복이 나에게 제대로 오지 못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내가 혹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천복을 맞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번 추석에 꼭 실천하셔서 천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공간에 기운이 흐르고 이 기운이 막히게 되면 그 집안의 운과 복도 한 번에 막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명절에는 조상님들이 집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서 공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집안의 현관부터 정리하세요.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으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는데요.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절대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실을 정리하세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기운이 매우 활발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세요. 소파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파는 벽 쪽에 두고 가족들이 앉았을 때 문이나 창문에 등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운이 잘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고 나면 천복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여러 가지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이 음식들에 담긴 자연의 기운이 조상님들과 후손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석의 송편은 쌀이나 깨, 콩과 밤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죠. 송편의 반달 모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가을철 달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물과 전 같은 음식도 가을철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나물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전은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차례상을 준비하면 조상님들께 자연의 기운을 전달하고 그 기운을 다시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차례상에 음식을 올릴 때는 정갈하고 깨끗하게 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의 위치와 균형이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음식이 차려지는 방향과 배열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실 때 되도록이면 핵곡식과 핵과일로 준비하시고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한두 가지 정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벌초인데요. 혹시 벌초 가시면 대충 잡초만 몇 개 뽑고 제사만 지내고 가신 적 있으신가요? 벌초 하실 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벌초는 그저 조상을 기리기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풍수적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집이 더럽고 너저분하면 어떠신가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조상님의 집인 무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조상님도 마음이 편안해 좋은 마음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벌초를 할 때는 무덤 주변의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묘비를 깨끗이 닦아 조상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무덤 주변의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을 싹 정리하세요. 무덤이 더러운 상태로 방치되면 풍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땅의 기운이 막히게 되는데요. 땅의 기운이 막히면 우리 후손들의 재물운, 로또운, 건강운 등 좋은 운세를 다 막아버려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지지 않게 정성을 다해 벌초를 해서 조상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조상님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재물운을 가득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간의 화합입니다. 풍수에서 가정의 기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화합인데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 형제, 친척 할 것 없이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난무하고 다투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님들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조상님을 만나 뵈러 왔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실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를 지키고 진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가족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기운이 집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상님들도 복을 내리기 어렵게 되겠죠. 추석에는 가족 간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방식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날만큼은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성묘를 가거나 차례상을 준비할 때 마음을 합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기운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조상을 기리면 그만큼 더 큰 복이 내려오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입 밖으로 내어 빌어야 합니다. 입 밖으로 소원을 내면 마음속에서 애매했던 소원들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조상님에게 더욱 명확하게 우리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정성과 진심을 담은 것인데요. 이것으로 조상님께 더욱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원을 빌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고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보살펴 주세요 보다는 우리 아들이 앞두고 있는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심과 정성을 담아 조상님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는지, 내 팔자는 대체 왜 이러는지 등을 푸념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푸념을 한참 늘어놓으며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당연히 들어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조상님들이 푸념을 늘어두는 여러분을 보신다면 큰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오히려 노하셔서 더 큰 시련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푸념을 늘어놓는다면 존경심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부정적인 기운이 조상님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푸념이나 안 좋은 감정은 내려두시고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추석은 가족과 조상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그 기운은 곧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천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고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상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분들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